할렐루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좋으십니까? 예배가 좋아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맹숭맹숭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점점 차고 차오르고, 그게 또 어떤 불로 설명을 한다면 그 심령의 불길이 점점 타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 예배에 들어올 때부터 사모함이 막 크면 제일 좋죠. 근데 그것이 좀 약했다 할지라도 예배 가운데 그것이 점점 차올라야 해요. 여러분 안에 이렇게 예배에 대한 기대감과 사모함이 있으면 이게 금방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마음이 억지로 왔어 예배를.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겠죠. 그런데 마음이 맹숭맹숭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날 은혜 여러분이 받아야 할 어떤 은혜든지 또 기름 부음이든지 어떤 주님의 말씀이든지 여러분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시기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어떠한 그 내 힘으로 이렇게 할 수 없는 영역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셔서 이렇게 휘몰아치듯이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것처럼 휘몰아치듯이 여러분을 이렇게 강타하시는 거죠. 여러분을 터치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속에 있는 방해하는 것들이나 눌린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확 이렇게 떠나가면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 안에 이렇게 확 들어올 수가 있죠. 예배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길 원하시죠. 그런데 그 주님께 내 마음을 막 가져다가 그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고 하나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영적인 그 애씀이 있으면 주님과 우리가 하나로 이렇게 만나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충만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굉장히 감사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예배를 흐름을 탈 줄 알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가 아니라 이렇게 그 흐름 가운데 여러분의 영의 언어로 표현할 줄 알고 그 가운데 주님께 집중할 줄 알고, 그러면서 주님이 여러분을 터치하는 것들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님의 마음을 만지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반응하고 내어드리면서 함께 이렇게 흘러가고 따라오는 것, 그런 모습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나아가면 막 여러분 가운데 막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느낀 거, 여러분 이렇게 뒤집어지는 역사. 뒤집어진다는 말이 나쁜 말에도 이렇게 사용될 수 있겠지만, 제가 표현하는 이 뒤집어진다는 말은 주님 안에서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뒤엎어지는 거, 이렇게 완전히 갈아엎어지는 거, 완전히 변화의 새 사람 되는 거, 그걸 이제 표현한 건데, 그런 역사들이 막 여기저기서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성적이고 막 부끄러움이 많던 사람이 막 이렇게 성령 안에서 웃고 즐거워하고, 자기가 어떻게 자기를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막 그 주님이 이렇게 예를 들어 불이 임했다. 그럼 막 뜨겁잖아요. 그 뜨거움을 여러분이 막 절제할 수 없어서 여러분 몸으로 막 표현하고, 근데 제정신에선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하는 지경에까지 이를 것 같아요. 그 모습이 추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물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때,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하는 어떤 모습도 다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정말 굉장히 그 모습은 거룩한 모습이죠. 거룩이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구별되는 것을 말하는데, 구별될 때 항상 우리 몸에 변화가 있어요. 구별될 때 우리는 막 이렇게 주체할 수 없는 어떤 행동들을 합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 주체할 수 없는 기쁨, 주체할 수 없는 어떤 불의 뜨거움, 막 주님을 향한 막 일어나는 막 열정 같은 마음, 열정의 어떤 불타오르는 거, 이런 게 오면 내가 뭔가를 이렇게 참고 있거나 이렇게 절제하고 있고 체면을 차리고 있고 이러지 않죠.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다 표현하게 되는 거. 그러면서 뭔가가 돌파가 일어나고 또 벗어질 것들이 벗어지고, 그리고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새로워집니다. 거룩해질 때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그 새롭게 한다는 거 우리를 다시 거룩하게 하시는 건데 그 거룩하게 하실 때 구별시키실 때 분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내게 있는 어떤 나를 둘러싸고 있는 혹은 나를 덮고 있는 세상적인 어떤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벗겨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덮어주시는 것들로 내가 덮임을 받을 때 분리, 떨어져 나갈 것들이 떨어지고 다시 입혀질 것들이 입혀지면서 거룩하게 구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게 될 때는 항상 분리가 있고 거기 안에 이렇게 분리되어지는 거에 어떤 보여지는 모습들이 있어요. 물론 내면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어요. 조용히 나 혼자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주님께 반응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과격하게 막 바깥으로 보이는 것들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도 우리는 그런 거에 예배를 깨뜨리지 않고 그 속에서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나는 나대로 주님을 만나고 그 예배 안에 더 깊이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그런 예배. 사모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예배까지 갑시다. 그래서 더 충분한 치유가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로부터 어떤 뭐 내적 치유뿐만 아니라 그런 질병의 치유, 뭐 어떤 귀신에 떠나간 문제의 해결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영역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예배 가운데 돌파되어져서 주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안에서 돌파가 일어나도록 하는 거. 그러한 거 예배 안에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점점점 성장한다라면 우리가 그런 예배 가운데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것들은 육신의 한계를 정하면 그런 시간은 오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육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비난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가운데 그런 예배가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에 주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그 부분들을 허용하고 이렇게 주님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저게 뭐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여기저기에서 그렇게 일어날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앞에서부터 이렇게 터치하신다면 김나경 집사님 이렇게 터치하셨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데 뒤에서 누군가 우리 모두가 주님께 집중해서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는 어떤 주님을 경배하고 높이고 주님을 원하는 마음에 집중되어 있다면 어떻게 성령님이 김나경 집사님만 터치하고 가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저도 여러분 안수할 때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합니다. 이렇게. 주님도 여러분 터치하실 때 이렇게 다 지나다니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터치하시겠죠. 준비된 자들을. 지나가시는데 준비 안 된 자는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집중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이 내게로 오시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해야 돼요.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혈류증 앓는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자기가 잡았어요.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베데스다 연못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그 안진뱅이는 계속 그걸 원했어요. 들어가길 원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자꾸만 뒤처지는 거죠. 왜냐하면 걷질 못하니까. 너무 원하는 거죠. 그랬을 때 주님이 그를 만나주셨고 치유해 주셨죠. 그 소경도 바디메오도 지나가는 길에 너무나 보기를 원했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막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 외침 안에 간절함이 있고요. 치유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 예수님이 날 만나주시길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간절함이 주님을 오도록 부르는 거죠. 주님이 가시다가 다 만나주시잖아요. 그 사람에게 앞으로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실 때 내가 그냥 별로 원하지도 않아. 내가 뭐 주님이 이렇게 오시면 좋고 딴 생각하고 있고 막 이러면 김나경 지사님 터치하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 누구 빼먹으면 안 되는데 그죠? 말 잘해야 되는데 제가 근데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그냥 마음을 딴 데 두고 있다. 그러면 스쳐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원하는 자한테로 가시는 거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나에게 오셔야 되잖아요. 그죠? 나를 터치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 만난 사람들처럼 간절히 원하고 주님 나에게 와달라고 하는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터치하시고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터치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속에 막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에게 필요한 부분이 체험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귀를 열어달라고 구해라. 보게 해달라고 구해라. 듣게 해달라고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원하신다. 내가 보기를 듣기를 주님은 원하신다. 왜 그럴까요? 나랑 소통하고 싶으셔서, 나에게 좀 더 많은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셔서, 나에게 하나님 마음이 뭔지, 주님의 그 원하심이 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왜냐하면 우린 너무 그걸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거 몰라서 많이 이렇게 혼자 그냥 생각하고 그냥 느껴지는 대로, 여러분의 혼적인 영역에 느껴지는 대로 자기 생각 안에 막 들어오는 대로 그냥 그렇게 생각해 버리잖아요. 주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신 것 같아. 내가 이거 잘못했는데 주님이 실망하셨을 거야. 뭐 날 싫어하실 거야.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시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막 하죠.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주님이 어떤지, 마음이 어떠신지를 직접 말씀해 주시고 싶죠. 얘야 그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싶은데 못 들으니까 어때요? 주님 속이 터지겠죠. 주님이 너무 답답하시겠죠. 그러니까 듣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소통하기, 좀 말씀하시고 그 마음을 좀 알려주시고 뜻을 알려주시길 원하시죠. 그래요. 그게 주님 마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게 해달라고, 듣게 해달라고 구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 것 같아.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회복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보기 원한다고, 주님 말씀을 듣기 원한다고 그렇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거고요. 또 무엇보다도 그것을 믿고 구할 때 주실 겁니다. 열어주실 것을 믿고 또 듣게 하실 것을 믿고 그걸 믿고 여러분 구하실 때 주님 여러분이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다 주님을 신뢰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구하라는 거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구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받을 때까지 구하시고 또 어떤 것들이 여러분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면 기도하다가 환상도 볼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사진 한 장 같은 짧은 그림도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럴 때 여러분이 그것을 여러분이 보기 원합니다 구했다라면 그 이후에 어떤 것들이 보이는지를 예의주시하셔야 돼요. 보기 원합니다 했는데 주님이 막 이렇게 간단한 걸 잠깐 막 1초, 2초 간격에 여러분이 잠깐 보게 하실 수 있는데 그걸 붙잡질 못해. 그냥 놓쳐버려. 왜냐하면 너무 짧은 순간에 지나가니까. 고개를 이렇게 휙 돌리는데 뭐가 잠깐 보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보기 원합니다라는 걸 구하기 시작했다라면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끝난 다음에 뭔가가 보인다라면 그거에 대해서 이거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 아닌가? 이거 주님이 이거 지금 좀 아까 이거 뭐지? 이 주님 이거 저에게 보여주신 건가요? 이렇게 이제 자꾸 뭔가를 여러분이 주님께로부터 왔는지 확인하려고 하셔야 돼요. 보여달라고 기도는 열심히 해놨는데 이게 기도하는데 환상을 뭔가 보여주셨어. 그런데 이거 뭐 내 생각이겠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막 이런다거나 기도하다 말고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그런다거나 그러면 여러분 너는 구해놓고 왜 믿지 않니? 네가 보여달라고 하지 않았니? 네가 들려달라고 하지 않았니? 근데 정작 보여주고 들려주니까 믿지를 않아. 이거 내 생각 아니야? 이게 뭐야? 이렇게 반응해버리면 여러분이 구한 게 믿음으로 구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구하라니까 구했는데 그 다음 건 나 몰라라. 기대감이 없는 거잖아요. 구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나타나는 기도한 후에 혹은 기도 중에 뭔가를 물론 여러분 보는 게 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분별이 필요해요. 오늘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울 거지만 분별이 필요하지만 그런 여러분이 분별을 또 배우면 되는 거예요. 분별을 하는 게 자신이 없어서 아예 보는 것 자체를 포기한다.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잖아요. 내가 음성 분별을 못하니까 아예 듣는 거 위험하니까 난 그냥 아예 안 들을래. 이건 정말 더 이상 난 잘하지 않을 거야 하는 아기가 그냥 계속 한 살로 머물러 있는 거랑 똑같아요. 우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좀 배우면서 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꾸 이렇게 발전하고 성장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조금 더 예민하게 뭔가 보기 원합니다, 듣기 원합니다라고 했다라면 기도하는 가운데 뭔가 봤다든가 들었다든가 할 때 그것이 주님인지 확인하려고 하고 주님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보여주신 건가요? 묻고 그렇게 자꾸 확인하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것들은 취하고 아닌 것들은 버리고 이런 것들을 하셔야 성장을 해요. 여러분 이거 하나의 음성 듣기 백날 들으면 뭐예요?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론만 잘 아는 사람이 되겠죠. 근데 이론만 잘 아는 사람을 주님은 원하시지 않고요.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또 여러분에게 어떻게 그것이 오는지 잘 확인하시고 놓치지 않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제 2강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까 음성의 종류가 있는데 그 음성,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분별하는 것들을 함께 좀 배우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거, 제가 여러분 좀 손들어 보라고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다 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이거 손 안 드는 게 겸손한 건 아니에요. 그냥 들은 적이 있으면 들은 적이 있다고 손 드시면 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한 번 이상 하나님의 성령 음성 들은 적 있다, 하나님의 음성 들어본 적 있다. 좋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 이상 들었다라면 더 많이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딱 한 번만 말씀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안 하신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들었다면 여러분 계속 들을 수 있어요. 왜 그 이후로 더 많이 듣지 못했을까? 만일 여러분이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5손가락이 헤아려진다, 그럼 너무 적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 그것밖에 안 될까라고 할 때 여러분이 뭔가 어느 지점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음성 듣는 거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헷갈리고, 그리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헷갈리니까 그냥 안 듣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멈춰버렸어요.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다 해도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또 거기 더 나아가 그걸 가지고 순종하려는 것들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성장하지 않은 거죠. 근데 여러분 분별을 우리가 하고 그리고 계속 붙잡고 더 나아가는 것들이 필요해요. 계속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계속 시도하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음성에는 여러분이 헷갈리고 좀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만 있으면 괜찮은데 하나님의 음성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음성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성의 이 원천에는 3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음성이 뭐냐면 내 음성이에요. 내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음성, 내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음성. 그리고 세 번째가 마귀의 음성이겠죠. 이 3가지 음성이 존재해요. 근데 내가 어떤 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헷갈려. 너무 헷갈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했다가도 한두 번 듣다가도 그 다음에 잘 모르겠으니까 놓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특징들을 우리가 좀 볼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의 특징. 하나님의 음성의 특징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각각의 음성의 특징을 알고 여러분이 그것을 기준으로 좀 이렇게 분별해 가는 것들을 계속 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의 특징은요, 여러분 이게 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굉장히 쉬운 거예요. 물론 어떤 공식이 있어서 거기에다 딱딱 대입하면 되냐고 그런 건 아니에요.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의 어떤 상황들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을 때 그 상황은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공식이 존재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일치한다는 거죠. 이걸 기준으로 여러분이 듣게 되는 음성이 그것과 다르게 어떤 색깔을 띠고 있다, 그것과 다른 어떤 느낌을 나에게 준다, 그러면 의심해 봐야 돼요.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닐 가능성이 99%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이 음성을 듣게 됐을 때 그래도 헷갈리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계속 주님 앞에 물으면서 나가면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십니까? 그리고 그것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의 방법으로 그 부분을 적용해 가시면서 확인해 가는 방법들, 처음엔 그런 것들을 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고는 그게 하나님 음성인지 혹은 내 생각인지 마귀 음성인지 헷갈리는 어떤 영역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몇 번에 이렇게 겪으면서 여러분이 그걸로 실패가 될 수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이건 하나님 음성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위배되지 않아요.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어떠세요? 예를 들어 오늘 예언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여러분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거 여러분 느끼셨나요? 저만 느꼈나요? 주님의 말씀 속에는 주님 마음이 들어있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 거기에 주님의 마음과 의도와 뜻이 그 안에 있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예배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니까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걸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떠냐면 하나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느꼈단다. 나는 너희들이 예배하고 찬양할 때 난 내 마음은 이랬어. 너무 좋으시니까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가져간다. 저는 제가 선포하면서도 어느 때는 이 말씀이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제 안에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지만 저를 통과해서 나가게 하시겠죠. 만약에 똑같은 그 주님의 마음을 다른 분이 만약에 선포를 한다면 다른 표현으로 할 거예요. 그건 각 사람마다 다 자기 언어가 있어요. 그 사람의 속성, 각 사람의 속성이 있죠. 그 사람의 색깔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에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내용이라도 각 사람의 그런 그 성품과 어떤 색깔에 따라 다른 언어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냥 현실적인 말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막 되게 시적인 그런 표현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건 사람마다 다른데 근데 저는 그걸 선포하면서 그 짧은 문장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느껴져요.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가 주님을 향해 온전히 쏟아놓는 그 마음을 사랑하시고 너무나 이걸 귀하게 보시는구나. 너희들이 나를 향한 그 마음은 보석이다. 보석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석은 참 귀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보석, 막 다이아몬드, 금 이런 거 드린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주님을 마음 다해 예배했을 뿐이에요. 찬양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드려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은 그 마음이 주님은 보석이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보석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은 보석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 것에 대해 느끼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좀 여러분이 같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 표현되어지는 예언의 말씀에 그냥 그걸 이렇게 목사님 예언은 참 시적이다 이러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실 때 주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주님은 이걸 이렇게 느끼시는구나. 좀 이렇게 여러분이 공감하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예언은요, 사실은 선포하는 자가 가장 잘 아는 거죠. 왜냐하면 내 안에서 주님이 내 색깔을 입혀서 나가게 하시니까. 전 그게 뭔지가 너무 느껴져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게 뭔지가 너무나 느껴져요. 그러니까 주님을 더 알게 되죠. 주님은 이런 것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정말 귀한 보석으로 보시는구나.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 앞에 드려진 쏟아놓은 그 중심의 마음을 주님이 가져가시는 걸 너무나 좋아하시는구나. 그걸 너무 귀하게 보셔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귀한데 우리가 그걸 예수님께 드렸어. 예수님 오셔서 딴 거 안 하시고 그것부터 챙기셔. 주님께 드려진 그것부터 챙겨 취하셔. 왜? 너무 좋아하시는 거고 너무 귀한 거니까. 그걸 저는 느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알게 되잖아요. 그죠? 아, 주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걸 너무나 좋아하시는구나. 주님은 이렇게 마음 다해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너무나 귀하게 보시는구나. 그걸 아는 건 곧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느끼고 알게 되는 건 우리가 주님을 배워가는 거야. 아, 주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접하지 않으면 주님을 알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된 주님은 어느 정도 알겠어. 그렇지만 거기에 때마다 일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주님이 그때마다 어떤 느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수님 공생애 때 여기 이 땅에 오셔서 그 행로 안에 있었던 일들을 그 성경책 안에 기록은 해놓았지만 그것만 보고는 지금 현재 지금 이 시간 주님 마음은 어떨까? 우리가 그걸 다 할 수는 없잖아. 그죠? 우리 이 시간 주님 예배하는데 이 시간 주님 마음은 어떨까? 주님은 어떻게 느끼실까? 그걸 성경책만으로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뭘 원해요? 살아계신 주님을 지금도 그 말씀 듣고 싶고 교통하면서 내가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듯이 주님이 주님은 어떠신지 나에게 표현해 주기를 원하고, 근데 그걸 우리가 듣게 되고 알게 되면 어때요? 그 주님을 더 알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주님을 내 삶의 이유라는 이유, 주님은 내 삶의 이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여러분 삶의 이유인가요? 각자가 이유가 있겠지만요, 우리가 주님이 내 삶의 이유인 그 이유가 매일 새로워져야 돼요. 예. 어제까지 주님이 내 삶의 이유였는데 오늘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을 계속해서 주님과 만나고 교통하게 되면 오늘 내게 말씀하신 주님을 내가 더 알아감으로 인해 어때요? 주님이 내 삶의 이유가 오늘도, 어제도 이유였고 오늘도 주님이 내 삶의 이유고, 이게 계속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만나는 거, 이게 참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만 가지고는 물론 우리가 성경 말씀은요 우리에게 울타리 이 안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이 주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속성과 결코 반대되지 않는다. 그걸 거스르지 않아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더 많이 알아가야 돼요. 성경을 계속 자꾸 매일 읽으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아가야 돼요. 묵상하면서 더 배워가야 돼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들과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음성과 절대로 이렇게 부딪히지 않아요. 혼돈을 주지 않아요.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특징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 성숙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점점 더 증진시킨다.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수록 하나님 관계가 더 좋아져요. 더 깊어져요. 성장해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더 좋아져요. 깊어져요. 계속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죠. 여러분 사람이 언제 성장하고 성숙하냐면,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우리가 신앙의 여러 활동들을 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말씀을 양육받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는 그 속에서 내가 자꾸 성장하게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알수록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아는 만큼 성장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하는 만큼 성숙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따르려고 할 때 순종,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걸 원하시구나, 하나님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내가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 내가 실행하게 되고 실천에 옮기게 되면 내가 그걸 순종이라고 하죠.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나는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하는 거죠. 믿음이 성숙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관계를 좋게 만들고 사람과의 관계도 좋게 만들고 나를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든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근데 반대적인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인 것을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힘을 얻어요. 그죠? 굉장히 이렇게 시들은 그런 풀처럼 그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있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나잖아요. 다시 살아나는 거.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세요. 예.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내 삶을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내 속 깊은 곳, 누구도 나를 온전히 이해해 주지 않는 사람은 온전히 나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내 속 깊은 곳을 아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게 힘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 말씀 속에 힘을 얻어요. 거기 안에는 하나님께 나는 굉장히 귀한 존재고 하나님은 나에게 힘과 또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 이러한 믿음이 확신이 들어오면서 회복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은 이런 힘이 있어요. 하나님 음성은 살리는 영으로 역사하시지 죽이는 영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예언을 들었는데 완전히 죽을 것 같다. 예언을 들었는데 이제는 소망이 없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절망이다. 교회도 가기 싫다 나는. 교회고 뭐고 난 다 필요 없다. 그 마귀 음성이에요, 여러분. 마귀 음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반드시 살리게 돼 있어요.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요, 부드럽고 온유합니다. 때로는 굉장히 단호해요. 그렇지만 그 단호함이 나를 막 두렵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겁을 주고 위협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단호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분명한 것들을 나타낸다는 거죠. 이게 그래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일 때는 분명하게 다 이렇게 나타내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확실하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그래요. 이게 막 혼돈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은요, 대부분의 어떤 결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구할 때 그 결정에 대해서 주님이 어떤 주님의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것들, 특별히 이렇게 주의 종이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뭔가를 지시하시고 명령하시는 일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여러분의 삶 안에 필요한 것들을 결정해야 될 때 막 그걸 하나님이 막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저렇게 해라, 뭐 이건 하지 마라, 이거 뭐 그렇게 잘 인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뭔가를 예를 들어 어떤 직장을 가려고 할 때 그 직장에 대해서 주님이 막 가지 마라, 가라, 막 이렇게 주님이 결정하시기보다는 대부분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대부분의 결정을 우리의 자유의지에 맡기신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내 생각만 갖고 하는 거 옳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이 직장입니까? 혹은 다른 곳입니까? 이런 것들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제가 경험한 것도 뭐냐면 대부분 어떠냐면 그냥 너 A라는 곳으로 가, B라는 곳은 가지 마 이렇게 하시지 않고 너가 원하는 게 뭐니? 이렇게 물으실 때가 많아요. 네가 원하는 게 뭐니? 네 마음은 뭘 원하니? 이런 것들. 학교에 대한 결정도 그래요. 어떤 과를 두고 결정을 한다. 내가 가고 싶은 과가 있어. 그런데 또 보편적으로 다른 걸 생각하면 또 다른 과를 선택하는 게 미래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 헷갈리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뭘 선택해야 될지. 그런데 그런 경우에 주님께 여쭈면 주님은 네가 원하는 곳은 어디니? 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요. 특별히 그런 주님의 뜻과 어긋나지 않는 내 삶에 내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것들 안에서는 내가 내 의지를 갖고 주님께 여쭈면서 내가 내 속 깊은 곳에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 그게 뭔지를 찾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의지를 가지고 내가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마귀는 그러지 않게 하지 않아요. 지시해요. 명령해요. 강압적으로 막 말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치 나를 막 어떻게 할 것 같이 어떤 벌을 준다거나 뭐가 잘못된다거나 이런 저주스러운 것들로 나를 위협하는, 그게 마귀 음성이죠. 자, 하나님의 음성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육신의 음성, 그러니까 이것은 내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음성인데요. 그 음성의 특징은
대부분 우리 육신은요, 내 육을 위해요. 그래서 세상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 육은 세상적인 것들에 많은 지배를 자꾸 받게 돼 있어요. 내가 이것들을 컨트롤하지 않으면.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자꾸 자극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우리의 눈으로 보는 거, 마음에 일어나는 욕심과 탐심, 그리고 자꾸 나를 세우려고 하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들,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들, 이런 욕구들이 내 육에서 자꾸 나오죠. 그런데 생각으로부터 오는 어떤 음성이, 내가 듣는 어떤 음성이 자꾸 이런 것들을 부추긴다. 나를 자꾸 높이려고 하고 세상적인 것들에 관심 갖게 만들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허용하고 또 세상적인 것들을 탐하는 것들에 대해서 부추기고 그런다라면 그건 내 육신으로부터 오는 음성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내 생각에서 오는 그런 어떤 그 음성은요, 특별히 이렇게 내면에 상처가 많다든가 이런 분들은요, 그 생각, 그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나를 정죄하는 정죄의 말들. 그리고 내 속에서 자꾸 이렇게 뭔가 죄나 잘못된 것들을 인정하기보다는 변명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음성 안에 뭔가를 자꾸 변명하는 그러한 것들. 그리고 또 나를 높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 내용 안에. 그리고 내 의를 막 자꾸 드러내게 하고 그리고 용서 못하는 마음을 가지게 만들어요. 심지어 어떤 이게 이제 우리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은 특별히 건강하지 못한 자아를 갖고 있을 때는 이러한 부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려운 게 자꾸만 이런 음성이 방해를 해요. 먼저 자꾸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는데 자꾸 정죄감이 올라오고 그리고 뭔가 자꾸 변명이 올라오고 반대로 또 교만한 마음이 있다라면 자꾸 나를 높이는 내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것들이 올라오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라 자꾸 막 용서 못해 막 이런 마음이 올라오고 그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것들 그게 이제 여러분이 듣게 되는 음성일 수 있는데 이 육신으로부터 오는 음성의 생각들은 다 이런 종류의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그런 것들이 좀 심하게 나타난다. 아, 내 안에 상처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죄감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 깊은 곳을 다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변명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세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내 음성이 어떤지를 잘 여러분이 좀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로부터 나온 음성, 육신의 음성. 세 번째는 마귀의 음성이에요. 마귀의 음성은 나에게 어떤 것들을 주냐면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듣고 있거나 혹은 다 들은 후에 듣고 있는 중에도 굉장히 마음이 불안해져요. 초조한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막 긴장감이 와요. 긴장감. 편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자꾸 그 음성을 듣게 되면 어때요? 굉장히 마음이 좁아지고 강팍해집니다. 메마르게 됩니다. 뭔가 알 수 없는 패배감이 들고요. 계속 불안감은 떠나지 않아요. 혼돈이 와요. 혼돈. 그리고 마음에 낙심과 절망감이 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냉소적인 마음이 들어요. 어떤 것에 대해서도 믿음이 안 일어나고 냉소적인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자기 비하와 함께 반대적으로 자기를 비하하면서 하나님을 또 원망해요. 불평해요. 교만이 일어나요. 자기의가 막 더 살아나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 반응이 여러분에게서 그런 것들이 자꾸 나타난다. 이상하게 난 자꾸 이렇게 감사가 없어지고 믿음이 없어지고 내가 자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은데 나는 점점 이렇게 충만하지가 않아. 뭔가 불안한 마음이 늘 있어. 패배한 것 같은 마음이 있어. 승리하지 못한 것 같아. 그런다라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음성 아니에요. 그거 듣는 거. 아무리 그 음성이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시작한다 해도 하나님의 음성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사랑하는 딸아라고 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그 말하는 내용이 뭔가 그 말 속에 들어있는 영이 어떤 영인가를 가지고 여러분이 분별을 하셔야 된다. 그 음성 안에 영이 흐릅니다. 근데 그 영이 악한 영이면 여러분에게 악한 영으로부터 나오는 것들 그 영의 기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여러분이 영향을 받게 되죠. 근데 여러분 어느 정도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자기를 훈련해 가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뚜렷하게 경험을 하게 되면 반대로 마귀의 음성도 뚜렷하게 구분이 돼요. 왜냐하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마귀의 음성과 육신의 음성은 좀 닮은 곳이 많아요. 왜냐하면 마귀는 육신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충동질하고 육신적인 것들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두 가지는 되게 닮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우리가 받아들일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뚜렷하게 경험하고 여러분이 자꾸 추구하면서 자꾸 경험하게 되면 그것과 닮지 않은 음성은 다 버려야 할 것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은 아닌 것 같아 라는 의심이 든다면 여러분이 분별하고 버려야 할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음성을 그때그때마다 막 어떻게 분별할까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맞나 안 맞나? 하나님의 음성은 이런데 지금 나는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아? 라고 하면 버리고, 그 음성이 여러분 알고 평안하게 하고 여러분을 힘을 주고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용기와 소망을 주고 그런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받으시면 되는 거죠. 그죠? 예. 간단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여러분이 구분하기가 쉬운 거예요. 자, 마귀의 음성의 두 번째는요, 강압적이고 지금 당장 어떤 행동을 취하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막 굉장히 강압적이에요. 안 하면 나를 막 어떻게 할 것 같이 그렇게 위협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음성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 거역하면 안 돼. 근데 하나님이 막 뭔가를 막 강압적으로 명령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무조건 들어야 돼. 아니에요. 그 음성 자체가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을 막 두렵게 막 명령하고 지시해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난 순종해야 돼, 이게 아니라 그 말한 존재가 하나님인지 맞는지, 하나님인지 마귀인지 어느 것이 맞는지 여러분이 구분부터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는 그런 음성에 대해서 좀 굉장히 나를 막 이렇게 속박하는 것 같아, 나를 막 위협하는 것 같아, 그런다라면 주님이신지 확인해야 돼요. 주님이십니까? 물어도 괜찮아요. 그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냐고 여쭤보는 거, 이렇게 묻는 거, 여러분 그거 할 수 있어요. 2번 해도 되고 3번 해도 돼요. 근데 제 경험으로는 주님일 때는 주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주님이 아닐 때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주님은 우리에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확인시켜 주신다고 믿어요. 그 자녀가 그 음성이 주님인지 아닌지 알고 싶어서 주님이십니까? 묻는데 왜 대답 안 해주시겠어요? 그죠? 네. 여러분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음성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돼요. 무조건 두려워서 순종해. 주님 음성이 무조건 순종하라 그랬어. 순종해. 아니에요. 음성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부터 분별하신 다음에 아닌 것은 과감하게 버리세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 너는 누구냐?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이렇게 하셔야 돼. 담대하게. 대부분 이런 어떤 강압적이고 그리고 어떤 위협하는 음성에 자기가 분별을 못하고 끌려가는 사람들의 보면은 좀 내면이 건강하지 않은,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이렇게 이상하게 두려움이 많고 하나님 잘 모를 때 쉽게 그런 것들에 속는 거예요. 자,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도 물론 속히 이렇게 빨리 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막 강압적이거나 위협적이지 않아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속히 하라고 하실 때가 있지만 그건 좀 다른 느낌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래서 분별이 필요합니다. 강압적이거나 초조함을 느끼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 주님의 음성은. 네. 그리고 마귀의 음성 3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꾸 속박해요. 이렇게 올가매요. 여러분 이렇게 그런 거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아무 때나 이사하면 안 되고 못도 아무 데나 박으면 안 되고 이렇게 전보로 다니고 무당이 하는 말 믿고 이런 사람들 보면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죠? 이사도 내 마음대로 나 편한 날 못해. 집에 가서 뭐 시계를 걸거나 액자를 거는데 아무 벽에다 못 박으면 안 돼. 왜냐면 거기에 뭐 귀신이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다. 그러죠? 귀신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삶을 속박해요. 자유를 다 뺏어가요.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뭐 이것도 먹으면 안 되고 저것도 먹으면 안 되고 누구 만나면 안 되고 어디 가면 안 되고.
귀신의 특징은 우리를 막 올가매요. 자기 종으로 끌고 다니려고 해요. 그러니까 음성이, 여러분 듣는 음성이 그런 종류의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속박하는 거, 그리고 그 음성이 귀신의 음성일 때 거기에 여러분 지절거리고 속살거리는 그런 음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귀신에게 너무 노출이 잘 되는 사람들은요, 여기 육신의 귀 곁에 귓가에서 계속 속살속살거린대요. 이렇게 지절지절거린대요. 그런 소리를 듣는데요. 뭐 하라고 그러고 뭐 하라고 그러고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러고 귀에다 대고 막 얘기한대요. 여러분, 귀신이에요. 그건 분별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귀신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음성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이사야 8장 1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고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그러니까 주절거리고 속살거리는 것은 신접한 자들이 귀신의 소리를 듣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귀에다 대고 어떤 말하는 소리, 그런 소리를 누군가가 듣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성령의 음성이 아니야. 그냥 100%, 200%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마귀의 음성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살거린다라는 건 뭐냐면 남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귓가에 작은 목소리로 자질구레하게 이야기하는 거.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한테 이렇게 자기가 만만하게 그렇게 자기 손아귀에 들어오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거죠. 잘 속는 사람한테. 지절거린다는 것은 낮은 목소리로 자꾸 중얼중얼거리는, 지절거리는, 짓거리는 그런 걸 말합니다. 그리고 또 마귀 음성은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또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 사이에 이렇게 끼어 들어와서 뒤섞여 놓아서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께도 여러분 말씀으로 예수님 속였잖아요. 마태복음 4장 6절에 보니까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으되 그러면서 시편 91편 11절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님 보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인용한다는 거죠. 자기 이렇게 끌어다가.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맥락을 잘 보셔야 돼요. 높은 데서 뛰어내려. 왜 하나님이 뛰어내리라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뭔가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명한다. 여러분에게 말도 안 되는 어떤 것들을 명한다. 실제로 뛰어내리라는 음성 듣는 사람이 있어요. 베란다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너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이 끝날 거야. 이런 음성.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 아니에요. 그건 자기 음성도 아니고 귀신의 음성, 마귀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말들을 한다. 그러면 그건 마귀 음성이에요.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끌고 와서 덧붙여서 그럴듯하게 말한다. 그 음성이 너무 선명하게 들린다. 그래도 그건 다 귀신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것들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음성의 기준을 좀 볼게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떠해야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거기 안에 계속해서 중앙에 흐르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께서 예언대로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다시 오실 것이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까지 지금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그리스도 중심적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주이시라는 것들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의 기준은 뭐냐면 그 음성이 예수님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에게 돌리는 영광, 그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음성 속에 주님을 높이는 것들이 있고 그 음성 속에 그리스도가 행하신 어떤 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이끄시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음성이 그 안에서 담고 있어야 돼요. 그런 특징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그 음성에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회중 예언을 듣든지 개인 예언을 듣든지 여러분이 듣는 예언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느껴집니까? 예수님의 어떤 성품이나 인격이 느껴집니까? 그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면 그런 어떤 음성이면 그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드러나고 그리고 내가 듣고 난 후에 어떻게 해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이런 것들을 이끌게 되는 음성.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음성은요. 성경 말씀과 속성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거나 무시하지 않아요. 절대로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요. 내가 듣는 음성의 주인이세요. 그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쓰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듣는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죠. 같은 분이에요.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고 내가 듣는 음성이 하나님이면 같은 맥락의 같은 말씀들을 하시는 거죠. 같은 흐름의 말씀들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같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듣는 음성과 속성, 이 음성의 그 속성과 성품이 말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 그런 속성과 성품과 일치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분명한 성경 구절의 지지가 없는 한 교리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내가 듣는 음성에 하나님께서 어떤 해결책으로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해라. 예를 들어 여러분의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하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네가 40일 동안 작정 기도해라. 혹은 네가 3일 금식 기도해라. 라는 음성으로 주셨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그게 모든 문제를 만날 때마다 3일 금식 기도하면 돼. 40일 작정 기도하면 돼. 이렇게 한다든가 혹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도 여러분에게 나 이런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집사님? 그럼 그거 그냥 3일 작정 기도하면 돼. 금식 기도하면 돼. 라든가 이게 그냥 공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모에는 작정 기도 40일, 어떤 문제는 3일 금식 기도 이런 식으로 공식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뭔가 듣고 그 음성으로 여러분이 지시를 받을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교리화되는 그것이 어떤 그 공식화되고 교리화된다는 건 딱 정해지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거, 저기에는 이거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상황에 예를 들어 작년에는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3일 금식 기도를 하라 그랬어. 근데 올해도 그와 비슷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번에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라 이러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네가 밤 시간에 기도해라. 이렇게 인도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새롭다는 거. 그 전에 이렇게 하셨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그러지 않아요. 다윗이 하나님 음성을 구할 때 똑같이 적에게 이제 맞서 싸우기 위해서 공격해 나갈 때 하나님께 다윗이 그때마다 물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똑같은 방법으로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략을 다르게 주신다는 거죠. 그때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동일해요. 여러분이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전에 그렇게 받았어도 다시 하나님께 여쭙고 지금 주시는 전략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하나를 받으면 그걸 너무 공식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어느 누구라도 개인적인 예언의 말만으로 여러분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사안들이 있잖아요. 중요한 것들을 결정해야 될 때 뭔가 여러분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라든가 중요한 진로를 결정한다든가 여러분의 거처를 이렇게 옮긴다거나 이렇게 지역을 옮긴다거나
나라를 옮긴다거나 여러분 그런 거 굉장히 좀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인천에 살고 있는데 만약에 다른 지방으로 가야 된다. 근데 누군가에게 기도를 받고 그 예언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다른 지방으로 가라 그러신다는 예언을 받았다. 주님이 그렇게 예언으로 주셨으니까 이제 이사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역을 옮긴다는 건 여러분 삶의 모든 게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은 그렇게 예언 한마디 누군가에게 한 번 예언 딱 받고 결정할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또 더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예언 하나 듣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두세 사람의 동일한 방향성의 확증과 또 성숙한 신앙인의 어떤 조언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여러 가지가 통합적으로 하나를 말씀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또 거기에 여러분의 기도의 확증으로 여러분의 기도에서 응답을 받고 거기에 여러 가지 확증을 받으면서 그것들을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좀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듣는 사람의 심령에 평강과 자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의 기준은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의 심령에 평강과 자유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평강과 자유함이 하나님 음성이라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 내용이 여러분을 만약에 책망하고 있다든가 그런 내용이면 여러분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과 회개를 주게 될 거예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막 거룩한 부담감이라는 건 여러분 되게 좋은 거예요. 눌림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뭔가 하라고 해야 할 것들을 하라고 주시는 부담감. 내가 기도해야 하는데 내가 이거 주님이 이 사람 도와주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하셨는데 하는 어떤 부담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주는 거 혹은 회개할 마음을 일으켜 준다든가 그런 것들 그것은 자유함 가운데 오는 거예요. 속박이 아니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부담감이나 어떤 마음에 거룩한 근심이 올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걸로 인해 회개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개인 예언을 통해서 듣게 될 경우에 만일 그 예언 외에 여러분 그 예언을 해주는 사람이 자기가 해주는 예언 외에 다른 어떤 조언이라든가 다른 또 검증된 사람으로부터 받는 예언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차단해. 너는 내 예언만 들으면 돼 라고 한다든가 이걸로 그냥 충분해. 다른 거 들을 필요 없어. 상담도 하지 마. 이런다든가 그런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의심해 봐야 돼요. 그 사람을 신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올바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누군가의 예언을 듣고 되게 중요한 일인데 그런 식으로 다른 데서 듣지 마. 다른 사람하고 상담도 하지 마. 주님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래. 너하고 나만 알면 된대. 이런다든가 자꾸 뭘 비밀을 만들어 이렇게. 그런 사람 믿지 마세요, 여러분. 이상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성령님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다른 성숙한 신앙인의 조언과 예언을 통해서 확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한 성령이시면 동일한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도 같은 흐름으로 말씀해 주실 거예요.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는 그 음성이 운명적인 경고를 하는가라는 거예요. 운명적인 경고를 하는가? 여러분 경고는 필요해요. 그렇지만 피할 길이 없는 경고를 한다. 너 이렇게 안 하면 죽어. 하나님 데려가신대. 너 이렇게 안 하면 너희 가정에 아들을 데려가신대. 남편 사업이 망한대. 막 이런 것들. 아직도 그런 거 믿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고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피할 수 없는 그런 경고다라고 하면 일단 의심해 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경고, 위험의 사이렌이 울릴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죽게 만들지는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 그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방향으로 여러분에게 아주 그냥
극단적인 경고를 한다. 그러면 믿지 마세요. 다시는 거기 가지 마세요. 저는 예전에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봐서 이제는 그런 것들을 좀 성도님들이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영으로 일하는 그런 거짓된 사역자들의 것들을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고 싶지 않아지고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혹해가지고 한번 갔다.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에는요. 여러분 영이 알아요. 여러분 영이 먼저 알아요. 그리고 들을 때 뭔가 불편해. 예언을 듣는데 어떤 상담을 듣는데 뭔가 불편해. 막 영이 이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저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하나가 아닌 것 같아. 전혀 다른 게 느껴져. 그럼 여러분 의심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여러분의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셔야 되겠죠. 여러분 자아로 가득 찼다라면 또 문제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 어떤 이상한 방향으로 자꾸 사람이나 혹은 단체나 그런 것들 이렇게 치우쳐서 그쪽 방향으로 여러분 자꾸 끌고 가려고 하고 묶어놓으려고 한다라면 의심해 보셔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8번째로 그 음성에 대해 내 영이 어떻게 느끼는가를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내 영이 어떻게 느껴요? 그 말씀을 듣는데 내 영이 반응이 어떤가? 그것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너무 착해서 너무 이렇게 이타적이어서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해.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존중해 드려야지. 그러니까 너무 막 내 영이 막 싫은데 거부가 되는데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예의가 없지. 이렇게 하면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 이것들을 막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예의를 갖추는 것과 영이 거부하는 것을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예의는 필요해요. 뭐 누가 됐든지 예의는 필요하지만 내 영이 그것들을 거부하는 게 뭔지 그 반응이 내게서 나온다라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의 반응 그것을 증거로 삼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주어지고요. 그 안에서 여러분이 굉장히 시원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9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과 적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떤 특별히 새로운 방향 제시나 중요한 결정의 경우에 그 말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받았다, 제대로 받았다라고 해도 또 거기에 대한 해석과 적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바르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음성의 그런 기준들 잘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음성의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 음성의 종류가 있죠. 하나님 음성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통로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저런 방향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될 때 먼저는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 세례 받은 자녀들이라면 다 들을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 내적 주님을 초청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내주하는 성령님을 모신 분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안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접하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좀 더 특별한 흔치 않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제일 보편적으로 듣게 되는 그 통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중에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말씀이 유난히 내 마음에 오늘 와닿아. 늘 알았던 말씀인데도 오늘 그 말씀이 이렇게 클로즈업 돼서 나에게 그 말씀이 다가와라고 하면 그렇게 주님은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말씀 묵상을 한다든가 그럴 때 여러분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주님이 그날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확증을 주실 때에 반복해서 같은 말씀을 자꾸 주세요. 예를 들어 아침 말씀에 묵상에 그것을 받았는데 뭐 또 다른 통로를 통해서 그 말씀을 또 듣게 된다거나 혹은 또 다른 통로를 통해서 또 듣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2번 여러분이 2번을 들었는데 확신을 못한다 3번 이렇게 주님이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듣게 해주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보편적인 하나님의 음성이고요.
또 여러분이 어떤 의도적으로 막 기억해내려고 한 성경 구절이 아닌데 갑자기 그 말씀이 그냥 뚝 생각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툭 떠올라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확신이 오고 또 격려를 받게 됐을 때 평강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내가 이 말씀 순종해야 되겠다, 내가 이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도전해야 할 마음이 난다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인도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편적인 음성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내적 음성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에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그 감동, 내가 이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라는 거, 어떤 마음에 주님이 뭔가 감동을 주시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것들 감동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도 응답을 하시고요. 또 성령님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기쁨으로 그리고 또 확신으로 또 평강으로 내면에서 이렇게 느끼게 해주세요. 그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 지금 듣고 있는 그거 맞아, 네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거 맞아 라고 지지해 주시는 거죠. 그럴 때 평강이 와요. 그리고 확신이 와요. 기쁨이 와요. 그런 식으로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반대로 그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라고 할 때 어때요? 내가 내 생각으로는 특별하게 문제가 안 느껴지는데 이상하게 내 안에서 불편해, 마음이 평강이 없어요. 그리고 즐겁지가 않아. 그 일을 생각하면, 그쪽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 그러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것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사인은 그것에 대해 여러분 안에 평강이 오냐, 그리고 그걸 생각할 때 마음이 막 기쁘냐, 이런 것들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이끄시는 거. 성경에도 보면 사도행전에 성령께서 이렇게 이끄시는 것들이 나오죠. 사도행전 8장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령께서 말씀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기도 하고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이것은 이제 말씀하신 거죠, 성령님이. 그래서 그 에디오피아 간다게의 그 국고를 맡은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리고 또 13장 2절에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또 여기 21장 4절에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여기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오라는 말이 있죠. 성령님의 어떤 감동을 받고 말을 해주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감동을 받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잘 취하셔야 돼요. 성령이 주신 감동.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주변 사람들이나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 사람한테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의논하거나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어떤 대화 속에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탁 하는데 그게 나에게 지금 필요한 말씀,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에 대한 말씀으로 나에게 확 들어오는 거죠.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그런 식으로도 말씀하세요. 그런 식으로도. 아니면 이런 거죠. 그냥 우연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듣게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지나치는 그런 한마디 말이나 행동인데 그게 주님이 나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이 예를 들어 기도를 했어. 주님, 이렇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 기도를 했어. 근데 여러분이 어떤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확증을 시켜주실 때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게 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아침에 그런 마음을 받았는데, 혹은 주님 앞에 이거 기도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듣게 하시네, 혹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듣게 하시네, 이렇게. 그런 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통로예요. 그리고 또 환경으로도 말씀하십니다. 환경으로 듣는 것들은 여러분 다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으로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인생의 여러 가지를 경험하잖아요. 어떤 때는 성공을 경험하지만 어떤 때는 실패를 경험하고 또 어느 때는 질병을 경험하고 어떤 관계가 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경제적으로 파탄되는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는데 여러분 그러한 여러 가지 인생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 일들 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만날 때 주님께 귀 기울여야 되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죠. 환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도구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두 번째로요. 특별하고 흔치 않은 하나님의 음성은 뭘까요? 지금까지는 그냥 보편적인 거,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통로. 특별하고 흔하지 않은, 굉장히 특별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 그냥 흔하지 않고 특별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예언적인 인상들이 있어요. 예언적인 인상들. 굉장히 단순하지만 상징으로 보여주시는 것들. 어떤 것들을 휙 보여주세요. 근데 그게 뭐 복잡한 내용은 아니에요. 굉장히 단순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이렇게 불을 이렇게 켜는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가 살구나무 가지를 이렇게 보게 된다거나 끓는 가마가 이렇게 한쪽으로 기우는 걸 보여주신다거나. 근데 그걸 보긴 봤는데 굉장히 단순한 그림인데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지만 해석이 어려운 이런 것들, 이런 꿈이나 이런 환상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의 신체 부위에 느낌으로, 여러분에게 몸으로, 느낌으로 이렇게 느껴지게 해주세요. 어떤 마음의 생각이나 그냥 인상이 이렇게 뭘 보는 건 아닌데 인상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해오는 이런 것들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게 좀 예언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체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다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예를 들어 여러분 머리가 뭔가가 막 이렇게 뜨거울 수도 있고요. 여러분 머리 중앙에서 위에서부터 뭐가 막 머리 가운데가 열려서 뭔가가 이렇게 막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것 같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가 막 좀 이상한 느낌. 여기가 막 이렇게 뭐가 꿈틀꿈틀하는 것 같고 위에서 뭐가 막 들어오는 것 같고. 이게 이제 신체로 느끼는 거죠. 또 어떤 때는 기도를 하는데 손이 막 커지는 그런 느낌. 손이 막 이만해지는 그런 느낌. 근데 이런 건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예언적인 것들이에요. 이게 개인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인데 이게 뭐라고 성경 구절에 뭐 이건 없지만 이런 경험이에요. 저는 어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가 임할 때 그런 것 같아요. 머리가 가운데가 여기가 막 좀 뜨겁기도 하고 여기가 뭐가 이렇게 열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게 막 이 안에 뭐가 이렇게 막 이게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이제 그런 것들 하나님 뭔가 부어주실 때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치유적인 것들을 부어주실 때 눈을 감고 기도를 하면 제 손이 막 이렇게 커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무거워 이렇게 팔이 굉장히 무거워지는 이런 느낌. 이게 신체적인 부위로 느낌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꿈이 있어요. 꿈도 그런 통로죠. 여러분 꿈은 꼭 자야 돼요. 그죠? 자야 꿈을 꿔요. 그래서 꿈꾸기 위해 또 계속 자면 안 돼요. 그렇다고. 꿈을 꿔야 된다는 핑계로 밤이고 낮이고 계속 자면 안 돼요. 네, 꿈으로 말씀을 하세요. 주님이. 그래서 꿈을 통해서 예언적 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응답도 주시고 여러분에게 어떤 예언적인 것들에 대한 말씀도 주시고 그렇지만 꿈도 해석이 필요한 거죠.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징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그래야 제대로 그 부분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환상. 이 환상은 꿈과 동일한 건데 자지 않을 때 깨어 있을 때 보게 되는 거 그것이 환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듣는 게 아니고 보는 거예요. 뭔가 그림이 보이고 또 동영상 같은 어떤 영화처럼 뭐가 보이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로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지혜를 특별히 더 주셨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1장 11절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주님이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랬을 때 예레미야가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그러니까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13절에는 내가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근데 뭘 보는데 무슨 뜻인지 몰라. 살구나무 가지를 보는데 무슨 뜻인지 몰라. 여러분도 뭘 보는데 무슨 뜻인지 모를 수 있어요. 주님이 알려주셔야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이 이 부분들을 다 예레미야에게 해석을 해주십니다. 그렇듯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보여주신다면 그걸 해석을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봤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그걸로 끝.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우리가 은사활성을 하는 이유가 그 부분을 더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어느 지점에서 열어주셨는데 어느 지점에서 다 버려. 내가 잘 모르겠으면 다 그냥 거기서 끝. 그래서 여러분 더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근데 알려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 환상에 이런 부분들 뭔가 보는 거 어떤 때 되게 유치하게 느낄 수도 있고요. 좀 현실적이지 않게 보일 수도 있어요. 특별히 꿈은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비현실적이에요. 갑자기 내가 장소를 이동해서 어느 장소에 가 있고 뭐가 막 이렇게 열리고 막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의 상징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언적인 꿈, 모든 꿈이 예언적이라는 게 아니에요. 예언적인 꿈이 있어요. 여러분 개꿈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꿈을 꾸고 다 그게 예언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 그게 예언적인 꿈입니다. 뭔가 이렇게 선명하고 의미가 들어있고 거기 안에 여러분에게 뭔가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들. 그리고 환상에 열린 환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눈을 뜬 상태로 현실의 사물 위에 겹쳐져서 보여지는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있는데 현실의 모든 것들이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 또 영적인 환상이 겹쳐져서 보이는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내용이 선명하고 여러분이 눈 뜬 상태에서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게 되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높은 차원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몽사몽 중에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들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잠이 든 것도 아닌데 깬 것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잠이 든 것도 아니고 깬 것도 아닌 그런 상태. 잠이 막 깨다가 다시 잠드는 꿈인지 생시인지 잘 모르겠는 그런 상태에서 받는 그런 계시들. 그런 것들. 그렇게도 주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이 있으십니까?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경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음성으로 주시는 거. 특별한 경험 안에 음성으로 주시는 거. 내적 음성, 육의 귀가 아니라 육신의 귀가 아니라 내면에서 들리는 그런 음성, 마음으로 듣는 내 영 안에서 나오는 그런 음성. 그래서 우리 영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감동으로 받는 거하고 말씀으로 받는 건 좀 다른 거예요. 말씀은 정말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거고 감동은 감동받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 이런 것들. 들리는 음성으로도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들리는 음성으로 들은 경우가 있어요. 사울이 다메섹 가까이 이르러서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출 때 땅에 엎드러져서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리고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들리는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내적 음성도 아니고 뭐 이렇게 어떤 다른 혼자 체험하는 그런 게 아니라 밖에서 들리는 귀로 들리는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죠. 그런데 주님을 보거나 하지는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말은 들리는 소리로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내적 음성을 잘 들을 때 굳이 주님이 막 밖으로 들리는 큰 음성으로 여러분이 기절할 만큼 그렇게 깜짝 놀라게 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바울도 보세요. 바울이 사울일 때 들은 음성이에요. 너무 막 종교적인 사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는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종교적인 사람일 때 하나님이 그를 꺾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강력한 육의 귀로 들리는 음성으로 만나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너무 막 육의 귀로 들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적으로 들리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글자나 문장으로 이렇게 보여주실 수 있어요. 저는 어떤 사람을 기도할 때 글씨를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 사람 이렇게 이마나 머리 위에 성실이라는 단어가 뜨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 신실함이라고 뜨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 이게 뭐 다 같은 말이긴 해요. 충성됨 이런 글자가 이렇게 떠요. 그 사람에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을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너는 충성된 자. 이 사람은 이제 저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이 아들은 충성된 자다. 이 아들은 신실하다. 그게 가장 그 사람의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칭찬할 만한 인정하시는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들을 때는 아 그렇구나 이러겠지만 제가 그걸 받을 때는요 굉장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신실하다고 인정하시는 거죠. 그런 건 어떤 글씨나 혹은 문장으로 이렇게 글씨가 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겸손 이렇게 뜨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렇게 자동 필기라고 하는 것들 성경에 보면 그 다니엘서에 그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이렇게 막 글씨를 쓴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그 나라 뭐 점술가들, 박수들 뭐 모든 사람들을 지혜자들 다 불렀는데도 그걸 해석을 못했어요. 그 글씨를.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었죠? 메네 데겔 우르바신 이렇게 써 있는 걸 다니엘이 그 글을 읽고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성경에 영서라는 단어는 없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어떤 체험들을 방언을 하면서 이렇게 글씨를 막 쓰는데 그것이 또 해석이 되기도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천사의 방문으로 여러분이 경험할 수도 있어요. 천사의 방문. 천사가 날 찾아오는 거예요. 성령님의 그 말씀하시는 것과는 조금 다른 거예요. 천사의 방문. 성경에 보면 천사가 찾아간 것들이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 5장 19절에 감옥에 천사가 찾아가서 그 사도들을 풀어주죠. 주의 천사가 밤에 감옥 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8장 26절에 빌립이 주의 천사를 만나고 그 간다게의 그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천사가 빌립에게 말했고요. 또 거기에서 성령님이 찾아갔을 때는 성령님이 말씀하셔서 또 그 수레에 병거에 이렇게 올라타서 복음을 전하는 이 두 가지가 여기 다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7절에도 보면 주의 천사가 베드로에게 말해요. 감옥 안에 한 광채가 빛나더라. 그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그를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천사가 혹시 여러분 옆구리 치는 거 경험한 적 있으신가요? 천사가 여러분 손을 잡아 일으키는 경험을 한 분 혹시 계시나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그를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빨리 일어나라 하니 그의 사슬이 그의 손에서 풀려 떨어지니라. 우리는 천사 생각하면 천사는 영적인 영물이라서 이렇게 현실 세계에 뭔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않고요. 실제로 뭔가를 해서 묶여있던 이 사슬도 풀어지게 하고 감옥문도 열고 이런 일들을 천사가 해줬다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들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사모하고 내가 이런 부분에 마음을 연다라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나씩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 영역에 대해서 아예 몰라. 근데 어떻게 경험을 해요? 주님이 뭘 나타내 주려고 해도 지식 자체가 없어. 그게 뭔지를 몰라. 그러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걸 알고 그리고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 주님, 저도 경험하고 싶어요. 주님, 저도 그런 부분들을 경험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들, 이게 기도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에게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은 시작점이 있어요. 그 시작점은 내가 먼저 알게 된 다음에 그걸 내가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추구하지 않아요. 아이들에게 뭔가 좋은 것들을 보게 되면 그 아이들은 그걸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하고 자기가 그 방향으로 계속 뭔가를 추구하면서 나가게 되죠. 근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면 꿈을 꾸지 못해요. 내가 뭘 하고 싶다, 어떤 걸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것들을 가질 수가 없죠. 모든 원리가 그런 거예요. 내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추구하는 것들이 일어나야 되고 그래야 그 방향으로 계속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언적인 것들을 받기 위해 여러분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들은 것들을 사모하시고 여러분의 경험이 될 수 있도록 구하면서 또 여러분이 하나씩 둘씩 이렇게 경험해 나가게 되시길 바라고, 또 이 부분에 이미 열려있는 분들은 더 성장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모든 일에 주님 예언의 기름 부음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언적인 통로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저를 만나 주시는 그러한 통로들에 제가 좀 더 활짝 열리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더 깊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들을 여러분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좀 같이 기도하고 계속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또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실어서 구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 그렇게 또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중보도 여러분 오늘 밤에 또 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것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서부터 경험되어진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다가 환상도 보시고 내적 음성도 들으시고 여러분 또 머리 위로 지혜가 막 부어지는 것들도 경험하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